미국의 50대 목사님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썼습니다. 써서 그걸 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다 여러 곳을 다 하는데 다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고 그리고 실망한 이 남편이 원고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게 다 쓸모없는 것이야. 다 거절돼서 이거 끄집어내지 마라 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이 외출하고 난 다음에 이건 사모님이 그 원고를 들고 어느 한 출판사를 갔습니다. 가서 출판사 사장에게 원고를 내밀면서 이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책을 쭉, 이 원고를 쭉 보더니, 그래, 한번 해봅시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만들어 찍어서 냈는데 이것이 곧,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0만 부의 책이 다 팔리면서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저자는 노먼 빈센트 필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쓰레기통에 던져놓으면서 원고를 아내에게 다시 한번 보지도 말아라 그랬는데도 그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두드려 보라는 하나님이 깨나가는 때가 되면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수도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우물을 파서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잘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가서 이분을 만나고 우물을 좀 파달라고 그러니까 예, 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곧 물이 펄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파느냐. 아마 수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참 기발한 방법이라고도 알고 있느냐. 예, 저는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고 한 번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옵니다. 아무 데나 파가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보통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참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하지 말고 오늘 말씀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물이 나온 사람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저녁에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 주변을 보면 모두가 다 기도할 제목들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는 소리가 탄식과 한숨과 그리고 이 투덜거리는 이런 근심 섞인 소리들만 들립니다. 매스컴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갖가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상황을 보면 참 다 많이 하는 말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 막막해. 그런 말도 우리가 다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그러느냐. 전에도 다 그러해 왔었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 이 세상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얼마나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찬송가에서 이렇게 다 벌써 그렇게 노래를 했듯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고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패배주의 거기에 빠져서는 참 곤란하고 오히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 그러한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도 다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미스로 할 때도 있지만은 정답이 오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다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문제를 놓고 문제 옆에 해답을 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답이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에 참 답을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나 공중에 날아가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는 혹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많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한 사실은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풀 수 없으나 하나님은 푸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주시려고 여기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쌓여있는 우리 인생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상당히 지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사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에 이 여인은 참 어려울 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여자로 인정도 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해결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재판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원수가 어떤 원수인 것 같아요? 아마 적어도 자기 남편을 죽였거나 아니면 자기를 그저 망쳐놨거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제일 원수 갚아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재판관입니다. 그 재판관은 성경에 보니까 비유를 하신 말씀이지만은 참 불의한 재판관이고 과부로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밤낮으로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하고 나중에 그 원한을 다 갚아줬다. 오늘 읽은 말씀에 제일 먼저는 첫 번째로 이 끈질긴 자가 되라. 기도하는데 끈질긴 자가 되라.
끈질긴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한 말 같은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바로 유대 나라가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아마 이 여인은 딸은 그냥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사람 모인 곳에 다 창피를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런 걸 참 보다가 참 못 견뎌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 줄 알고 나가서 내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은데 무시를 당하죠. 우리가 말을 걸었다,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속이 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강구하고 막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좀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돌려보냅시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때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나는 너 같은 사람 상대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철떡까지 믿고 나오면 고쳐줄 줄로 믿고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도 이 여인은 그냥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에 절까지 하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또 그래 내 자녀가 잘 먹고 있는 그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 예. 자기를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예, 옳습니다.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주 극찬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까지 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든 간에 기도한다고 당장 되기도 하지만은 기도가 안 되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체면도 꾸기고 여러 가지 모양도 말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낙심하지 말고 이 수르보내기 여인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어떤 난관이 닥쳐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성도 수르보내기 여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하다가도 한번 전도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 남편 전도하는데 13년을 전도해도 20년을 전도해도 평생을 전도해도 안 돼도 낙심은 저 인간 안 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기도 좀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끝까지 될 때까지 그저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끈질기게 전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의 자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한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기도의 그 응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은 자발적으로 여러분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밀어서 하나님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고 다른 해답을 준비해 놓고 문제 낼 때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문제 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문제 해답을 해 놓고 여러분을 이게 보내신 겁니다. 이제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목사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세요.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하면서 5만 번의 기도를 드렸는데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았다 그래요. 기도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5사람을 앞에 놔놓고 전도하면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5만 번의 기도한 기도의 아버지라는 이 분이 기도를 했는데 5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열매 맺은 것이 5년이 걸렸고 두 번째 한 사람은 10년이 걸렸고 세 번째 한 사람은 20년 만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됐는데 죽을 때 장례식 하면서 한 사람 믿었어요. 네 사람이 장례식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회가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왔다가 5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5사람 중에 다 3명은 믿고 오늘 하나 믿고 그 다음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1년, 2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20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해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끈질기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을 보는 여러분, 끝을 여러분 보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 그것 때문에 잘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보면 어렵고 힘든데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 놓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전화위복이 됐고 잘 되게 한 것을 우리는 많이.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하나님.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모든 거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원은 꿈이라는 말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일을 시키고 이루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소원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꿈이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때는 기도도 안 하는 분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계시구나. 소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과 함께 응답을 벌써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기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소망 가운데 두셨기에 오늘 우리를 여기에 어떤 모양으로 오신, 여러분 여기 오는데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못 그냥 안 둬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후배 목사가 바로 목사 사모와 또 그 교인하고 여기 오려고 2주 전에 약속을 하더라고. 기도원 가면 되느냐 어떠냐 하고 묻고 하더니 지난주에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지난 한 주 전에 금요일쯤 돼 한 사모 코로나 걸렸대. 그래서 못 온대요. 그러니까 또 좀 미국에서 온 교인이 예 오겠습니다. 내라도 가겠습니다.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방도 좀 예약을 해두려고 그래요. 전화와. 그리고 다 접수실에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또 취소했다가 재접수했다가. 그런데 막상 주일날 저녁에 또 전화 온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집이 지금 또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안 봐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못 온대. 그러면서 하나님 다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도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는데도 기도원 오는데도 그냥 쉽게 오는 분은 오시지만은 그렇게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 또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셨을 때 내 마음에 꿈을 주실 때는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소원을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던 그리고 불의하고 유명한 이 재판관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과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을 원수 하나가 있었다. 물론 주님의 비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부는 이 원수가 있었다 그러면 벌써 생각하는 한 것은 분명히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는 아니면 자기에 대한 자기를 못 살게 하는 원수이거나 그런 게 갚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로마 정부에 비리 붙어서 거기에 내문을 받고 이 과부 한 사람은 생각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건은 어떻게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고쳐주려고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밤낮으로 가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응답을 하게 됐더라. 오늘도 우리가 보면 그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야 돼. 우리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또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당한 걸 보게 되면 그 뒤에는 마귀가 그렇게 다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응답하는데 응답하는 게 쉽게 우리가 응답도 되지만은 다니엘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자기에게 안 오는 거예요. 왜? 중간에 마귀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도 그렇게 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그것은 우리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십자가 권세로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 청년을 물가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옷을 벗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치를 채고 목사님 나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수영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줄게. 옷을 벗게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그냥 머리를 콕 집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막 물을 안 먹으려고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청년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씩씩거리며 하는 얘기, 언제 목사님 내가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언제 수영 가르쳐 두고 물속에 죽게 만듭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나죠. 물 안 먹어야 생각하는 것밖에 안 나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숨쉬고 싶고 그리고 절실하게 간절한 것은 살아야 되겠다. 물 안 먹어야 되겠다.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청년은 그저 거기에 위기에서 나와야 되겠다. 결사적인 몸부림치는 것처럼 체면도 억만금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 하나. 물에 빠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고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누가 옆에 소리 나는 거 듣는다고 그 소리 다 듣고 저 왜 소리 크게 하냐 적게 하냐 왜 또 그리고 저 왜 또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왜 그런 게 아니라 체면도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야복이 약곡강가에서 다리 위골이 나고 걷지도 못하면서 천사 씨르면서 가려고 하니까 나라 나 간다. 오늘 밤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러 비행사 가운데 아멜리아 할트라고 하는 여자 조종사가 있었는데 이 조종사가 대서양을 처음으로 건너갔습니다. 대서양을 한복판에 좀 갔는데 그만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사히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서양을 그렇게 횡단을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엔진이 고장 났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느냐? 그녀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사실입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대서양 반을 넘어섰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고
떨어지면 죽는데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풍랑처럼, 폭풍우처럼 몰아쳐도 내 인생 항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는 겁니다. 어떤 힘보다도 더 마귀의 궁지를 몰아넣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대륙 탄도 미사일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해서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각도 못한 그런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에 뜰에서 갇혔을 때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난공불락에 그렇게 직면하고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응답하시겠도 말씀하십니다. 알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가운데 내가 깨닫게 하라.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분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절망하는 것. 일본 시대에 포로로 2만 명이 잡혀가서 4년, 5년 동안의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8,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전쟁에 관한 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영양실조가 아니라 고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절망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4, 5년 후에 싱싱하게 남은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그런 열악한 조건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버텨내고 살아있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알렉산 솔제니치는 이 소련 정치범 수용소에서 옥중에서 그는 가진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면서 하루는 12시간씩 이렇게 노동일을 하면서 그들은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간수가 채찍질하고 채찍을 맞을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버텨내질 못 쓰러져 주저앉았다 그래요. 그때 옆에 한 청년이 모래바닥에 길바닥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자꾸 그리고 지우고 그걸 본 이 솔제니친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는 바로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샘이 솟듯이 샘이 솟아났고 용기가 치솟았고 그 후에 그는 감옥 생활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십자가에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낙심시키는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왜 더디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줄 때는 있는데 더딜 때도 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한다 그랬죠. 마귀는 하나님의 불의한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은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히 내게 주실 약속을 우리는 없는가? 그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응답이 더디거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더딥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당장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도록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재앙을 품고 기도하면 듣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을 때 응답이 되질 않아. 내가 죄가 있을 때.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내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는 그래서 내가 듣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나 사이의 중간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게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이 주님의 얼굴을 가려워서 듣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잘못되는 동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한 수단이 바로 기도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해도 되지를 않는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였고 잘못 구한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데 잘못 구하는 것. 우리가 그냥 뭐든지 다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할 때 그 기도 잘못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구하는 기도.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너희를 창조하니 이는 이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은 장로들에게 사랑하는 이 가요에게 나의 참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nen가 강구하노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하심이 기뻐하노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상 주시님을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조그마한 마음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누이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요.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왔습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는 죽었는데 지금 와서 뭐합니까? 진작 왔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은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살려줘야 이게 큰 영광이 되고 놀랄 거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가신 거예요. 이렇게 조급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어릴 때 뭡니까? 성냥도 돌라 그러면 성냥 줍니까? 부엌칼 엄마가 잘 쓰는 거 보고 나도 좀 쓰게 좀 주세요 하죠. 성냥 주면 불낼까봐, 부엌칼 주면 사고 낼까봐 안 주죠.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주는 복을 누릴 충분한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그릇이 준비 안 됐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정 불화의 기도를 막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를 동거하거나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가정 불화가 있을 때 기도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마귀는 어때요? 가정에서 부부 싸움도 안 나고 언제 나요? 토요일 합니다. 교회 못 가게. 이렇게 기도를 막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기심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길을 막아 가난한 자들을 부끄러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 못하면서 기도는 안 하면 기도의 응답도 안 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영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런던까지 가는 데는 그 배상은 준비했는데 아프리카 갈 아직 기차 싹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 모든 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 지금 갈 비행기 기차 배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런던까지 가는 사태가 있는데 내가 너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건 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표를 사가지고 출발해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난 선교사로 갑니다. 강고를 하고 송배를 하고 이제 런던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역에 내렸는데 이제 그 다음 배를 타고 갈 뱃삭이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고향에서 50마일을 왔는데 이제 어떻게? 그래, 너 돈 있으면 뭐 하겠느냐? 지금 뭐 할 거냐? 예, 기차표를 사겠죠. 배표를 사겠죠. 줄 서라. 앞에 보니 사람이 18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18명이 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줄이 들어듭니다. 이제 한 4사람이 앞에 남아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돌아보더니 나는 이번에 여행 못하겠네. 자, 이것 가지고 표 사가지고 가세요. 그걸 사가지고 무사히 갔다 꽈는 리즈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나는 이번 여행을 포기해야 되겠다. 자, 당신 이걸 표 사가지고 가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다 거두리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믿음을 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때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다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 중에 믿음이 따져보면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예로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떠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지금도 보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오늘 저녁에도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수요일 날 다 모여야 되는데 교회도 다 이렇게 비어 있을 겁니다. 기도원도 하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에 다 뭐 어느 날도 없어요. 이렇게 이 좋은 의자도 책상도 없었어요. 이 바닥도 이런 바닥이 아니었거든요. 이 바닥에 다 깔고 여기까지 다 어디 가셨어요? 점점 해서 예수님 오시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예수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겠느냐 보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겠느냐? 두 번째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돈 번다고 돈 모으기 위해서. 돈 하면 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돈이 지금도 이런데 가면 갈수록 더 돈이 하나님이 된다.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이 뭡니까? 자기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말초 신경까지 다 즐겁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교회가 멀어졌어요?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의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를 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가 엉망이라 그러면 믿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 잘 될 때 믿음이 잘 되고, 예배가 바로 될 때 믿음이 바로 되는 겁니다. 예배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안 들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교회는 다 지난주부터 좀 모인다고 그러는데 다 망교회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 까닭에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꽃피고 예배에서 열매 맺고, 그런데 쾌락이 더 사랑하는 주일날 어떻게 놀러가고 자기 좋게 하려고. 그러나 마지막 때 바울이 결론을 지어서 말하기는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느니라.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대교회처럼 이미 다 죽었어. 그런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의 사람들은 모든 경건의 모양 같으나 그들은 능력도 없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과부에 대한 믿음을 설명한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와 같은 그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첫째는 바로 과부와 같은 그 믿음이 뭡니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말세가 되면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 운동 안 오는데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미워하는 믿음입니다. 마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미워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미워했어요. 원수로 생각해요. 우리도 마귀를 원수로 알고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인류를 망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원수들을 바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믿음 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끈질기게 낙심할 줄 모르는 과부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밤낮으로 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와서 매일같이 하는데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괴로워서 기도 드려주는 게 아니라 비유로 하신 말씀. 그것만큼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 현실을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그분만 바라보고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노만 핀세트 필 목사님이
한 번은 후두염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 없으세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 저녁에 설교하는 것, 수요일날 설교하는 것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해보십시오.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해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고 나니까 그냥 걱정할 일이 없이 목회가 쉽게 되더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응답받고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거기에다 다 맞추고 살 때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이 비추면 그게 낮에 열이 통과되면서 낮에 거기에 불이 붙어요. 초점이 맞출 때 초점이 안 맞추면 불이 안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그런 기도 꼭 드려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신자가 꼭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꿈을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과부의 그 믿음, 그만한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다 응답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